게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보았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고요. 이를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호하고 또 환영했던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고난주일인가 하면 이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오늘을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또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고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다녀보면 십자가 탑,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많이 보이고요. 또 사람들 중에서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액세서리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하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선 아마 신앙의 연조에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마음속으로 벌써 대답하고 계실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표정을 하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조금 더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어때요? 미소를 띠고 아는 척하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면서요. 그런데 구원하실 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답니까? 구원하실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과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금방 우리가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사실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지식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신자들처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러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답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좀 멋쩍으시지요? 근데 한번 정색하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얼굴을 딱 철판 까시고요. 정색하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시작. 이게요, 다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기분이 살짝 어때요? 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지적당하면, 정죄당하면 발끈하고 욱하는 건 뭐냐?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느냐, 깊이 깨닫고 있느냐, 정말 알고 고백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깨닫고 있다면,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정말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욱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가슴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욱하고 발끈하고 괜히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자꾸만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평생 힘써 피땀 흘려 번 돈을 사기쳐서 갈취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죄를 지었나요?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일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복음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극복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요, 죄가 극복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깨어진 관계들, 상한 마음들,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일어난 일들이 극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용서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화해하고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나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기껏해야 그러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셨대? 참 불쌍하다. 그렇죠? 그러게 예수님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대? 아유, 끔찍하다.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만 윤리도덕적인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그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신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 죄는 본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인가? 윤리도덕적인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윤리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전부가 윤리도덕적인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뭐라는 거예요? 죄의 핵심이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윤리도덕적인 죄인가요? 아니죠.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 앞세우는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법을 어겼다고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더 죄라고 생각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히려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렴 사람을 죽이면 쓰나? 안 되지. 간음하면 되나? 안 되지. 도둑질? 아유, 큰일 나지.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정말 나쁜 놈이지. 처벌받아야지. 심판받아야지.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오히려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본질적인 죄라고, 절대로 이런 죄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1에서부터 4계명까지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뭐 안식일을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신앙의 핵심을 간과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딱 한 번 씁니다. 딱 한 번 써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정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법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죄처럼 여겨지지 않을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게 보다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외국에서 대마초, 마리화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나라 가면은 그냥 시중에서 대마초, 마리화나 이런 걸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대마 젤리, 젤리인데요. 대마가 들어간 젤리가 있대요. 대마 초콜릿이라고 다 드시면 안 돼요. 이제 대마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요. 대마 쿠키, 대마 음료도 있답니다. 한국 사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 있어요. 대마 삼겹살.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한국 사람이 그런 것들을 먹거나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선 뭐예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불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 어긴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비난합니까? 정죄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저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여?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간음을 하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래? 비난받고 정죄받으니까 우리가 법에 저촉되니까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을까 봐 그거는 예민하게 그거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서 더 주목해서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너 거짓말했어 안 했어? 너 도둑질했어 안 했어? 이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건 뭐라고요?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보다 앞세워 섬겼던 것이 있었느냐? 네 안에 네 삶에 우상이 있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도 죄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은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뭐가 죄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죄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도, 깨우쳐 알게 하시는데도 싫어요 하나님, 나 안 해요, 못 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도덕적인 죄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있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덕이 될 만한 말들만 해야 돼요. 윤리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 눈여겨보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죄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 맞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요 너무 강팍하거든요. 타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가 죄로 깨달아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실 때, 그때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정말 탄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난날 지은 죄들을 여러분 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다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지. 맞아, 내가 이런 죄도 지었지. 그래, 내가 옛날에 그 도둑질한 적이 있었어. 맞아.
슈퍼마켓 가가지고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그거 하나 훔친 적이 있었어. 그런 거를 세세하게 낱낱이 다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쥐어짜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때 제 친구들 중에 여러 친구들이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 모임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가면 첫날 뭐 하는 줄 아세요?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핸드폰을 다 반납을 하고요. 집에 못 갑니다. 서약서 써야 돼요. 2박 3일 끝날 때까지 절대 집에 안 갑니다. 서약서 써야 돼요. 그리고 첫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쓰고 다 고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집에 그냥 막 간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쓰고 했던 그 죄 있잖아요. 내 죄 덩어리들, 그걸 집에 가서 결혼한 사람들은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죄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것과 말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고백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다 떠올려서 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제법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내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가 안 돼요. 메말라요. 자꾸만 요즘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해 보십시오. 실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다소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자기 정죄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혐오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죄책감으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죄를 고하라 그랬더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돼서요, 자기 죄를 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요즘에는 잘 안 통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죄책감을 자꾸 조장하느냐고.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몰랐던 이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자, 그런데 61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비아냥을 거림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6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한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발심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요, 아멘 뭐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거부감이 나실 거예요. 듣기 싫으실 거예요. 교회 왔더니 죄인이라고 그러군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눈이 여러분 딱 마주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시인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확신범이었다는 거예요. 확신범. 여러분, 확신범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확신범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였느냐 하면 확신범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확신범들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모두 한결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처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은요, 몇십 장이에요. 그런데 그 몇십 장이 되는 그 말씀 내내 욥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차마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욥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날 유산됐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못 볼 꼴을 보게 되었다고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고, 나 죄인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아닐 거라고 하나님 뭐 막 이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40장 동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냐고,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면 내가 의인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은 시험에 들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막 마음에 안 들 것만 잔뜩 보여요. 그러면서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보잖아요.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잖아요. 죄인으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셔서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눈은 감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계속 예수님의 눈에다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여러분, 맑은 거울을 보시면 어때요? 내 온갖 잡티들이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거울을 보면 어때요? 내가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거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쫙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맑은 거울이 되어서 나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끝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자기 정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난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서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에요. 이걸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우리는 부활주일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감정 상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를 주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로 낱낱이 토해낸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맑은 거울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다 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돌아오는 이제 우리 부활주일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